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빼고요, 중요한 사람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중요하면 분량도 많겠죠.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가장 길고 많을까요? 첫 번째 사람은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지금 보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택한 족속의 시초가 되고 그 민족을 일으키는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그의 자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게 하시고 그 자손이 온 세계 만방의 왕이 되시며 또 그들을 구원할 자가 되심을 일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중간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내고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무엘상은 다윗의 일대기를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앞절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의 목을 베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55절, 56절은 다시 과거로 회상해서 돌아갑니다. 사울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라고 기록함으로써 이 부분이 그 전에 있었던 일을 소급하여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사울은 그의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묻습니다. 아브넬은 알지 못했고 사울은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시킵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소년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청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쯤에 소년이라고 부를 만도 하고 청년이라고 부를 만도 한 그 정도 나이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57절부터 다시 이야기의 흐름대로 54절의 시간과 장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5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54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다라고 이렇게 끝납니다. 그때 조금 이상합니다. 그렇죠? 그 골리앗의 머리가 뭐 대단하다고 그 머리를 이렇게 들고 예루살렘까지 갔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간 이유는 사울이 이스라엘 군대의 진영을 수도에서 약 6km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옮겼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다윗은 사울 앞에 서게 되고 사울은 그에게 직접 누구의 아들인가를 물어봅니다. 이 질문은 중요한 줄거리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사울은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 많은 재물을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에서 세금을 면제해 주겠고 자신의 딸을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울은 약속을 지켜야 하고 그 아버지 이새에게 적절한 칙령을 내려서 세금을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위가 될 자격을 얻은 그 사람의 가문의 배경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석연찮은 점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처음 만났을까요? 이전에 다윗을 가까이에서 만난 적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16장에 보면 사울에게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할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추천하였고 16장 22절 2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던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니라. 분명히 사울은 그 수금 소리가 가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다윗을 곁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사울은 다윗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가 어느 집의 자식인지도 알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사울이 지적으로 무능하여졌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서 이 일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있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장 1절에서 5절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러분,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중심이 똑같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실은 그들이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고 동력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외모를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고 이 요나단과 다윗은 그 중심이 똑같이 합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성경의 마음이라는 말은 영혼이라고도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이 똑같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둘 다 용감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깊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45절에서 17장 45절에서 47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우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앞서 요나단이 블레셋 적진으로 올라갈 때가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골리앗을 데리고 오기 훨씬 이전에 그들이 이스라엘을 먼저 침공했고 다윗은 요나단도 다윗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는 행동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 둘의 마음이 그렇게 비슷할까요?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요나단은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면 여호와의 구원을 우리가 볼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전쟁은 창과 칼로 나아오는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하면서 그는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 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둘은 겉모습 안에 있는 영혼이 같은 것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했고,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나 창이나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했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3절에 또 한 번 기록됩니다. 3절 4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군복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오늘 말씀에는 요나단과 다윗이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언약은 우리가 평생 친구로 가장 가까운 자가 되자라는 그런 약속이 아니었는지 추측해 봅니다. 많은 주석학자들이 4절에 요나단이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주었으므로 다윗에게 자신의 몫인 왕자를 인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나중에는 요나단이 그렇게 합니다. 다윗을 인정하게 되지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빨리 성급하게 해석한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여전히 성경은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적지 않고요, 순서를 요나단과 다윗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스스로를 왕으로 생각하거나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친구로서 맺은 언약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시기심과 경쟁을 넘어서서 서로가 잘 되는 것을 바라고 도와주며 축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잘 되면 자신이 잘 된 것처럼 똑같이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축복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면에 있어서 참된 하나님 안에서의 우정이 어떠한 것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새신자가 들어오면 지극정성으로 잘 섬기고 챙겨주고 사랑으로 대합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이 새신자가 갑자기 무럭무럭 자라나서 이제는 새신자가 아니고 교회의 중추적인 그러한 일을 하는 일꾼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새 가족이 왔을 때 그렇게 잘해주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고 교회에서 더 드러나게 되면 그때부터 시기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저는 종종 보았습니다. 왜 그것을 용납하지 못할까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이 교회의 중직이 되고 장로님이 되면요, 에이, 옛날에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에 그 내가 가르치고 데리고 다녔는데 이제는 좀 이렇게 장로가 됐다고 목에 힘주는 거 봐, 이런 식으로 뒤에서 뒷담화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건 진정한 우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 되죠. 교회 안에 들어올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바나바는 이 사울을 보살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데리고 가서 그를 추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고 욕하며 절대 안 된다고 할 때에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고향으로 떠났을 때에도 다시 그를 불러들인 사람도 바나바입니다. 이들은 같이 선교 여행도 떠납니다. 분명히 바나바가 더 중심적인 역할을 처음에는 했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어느 순간부터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라고 그 순서가 뒤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그것을 인정하고 용납하며 그의 사도됨의 권위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왜 화목하지 못하고 중직자들끼리 목사와 장로님이 대립하여 서는지 아십니까? 내가 교회의 주인이고 먼저 왔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뒷선 사람이 나를 앞서서 올라서니까 그것을 시기하고 경쟁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것에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시기심과 경쟁을 넘어서서 서로를 축복하고 그가 나보다 더 잘 되는 것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요나단도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자임을 요나단은 보게 됩니다. 요나단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 원했고 스스로 자신의 왕좌에서 그는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가 다윗을 사랑하여 그렇게 한 것처럼 자신의 겉옷을 벗고 군복과 칼을 내어주며 다윗이 승승장구하며 잘 되는 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똑같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늘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어야 하고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주님을 믿습니다. 처음에 신앙은 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의 그 주인 자리는 늘 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게 되면서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을 내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에 앉게 하고 우리와 그 자리를 바꾸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비로소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때부터는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일어나고 그가 주인됨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좋지 않은 일, 때로는 힘든 일 또는 고난을 당할 때에 이 말씀에 늘 위로를 받습니다. 괜찮아. 이 모든 것을 다 합하여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앞에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이라는 그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모시고 있는 자, 주님이 잘되고 그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 이익을 구하고 주님의 나라는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러한 축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신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른 말은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이 배신자 베드로야, 내가 항상 큰 소리 칠 때 알아봤다. 그래, 네가 자신만만하더니 그렇게 나를 면전에서 배신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연거푸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사랑하는 자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젠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명하시는 대로 행하는 자, 그가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그보다 큰 사랑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자들도 주님을 친구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순교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억울하고 마음 아팠을까요? 에이, 괜히 예수님하고 친구했네, 그래서 내가 죽게 되었잖아 라는 그러한 후회를 남겼을까요? 아닙니다. 자기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기쁨과 행복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나단과 다윗처럼 주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의 진정한 친구가 친구가 될 것이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축복이 우리의 삶에 늘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